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중심 거점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욥바는 가이사라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50km 혹은 31마일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 걸어서 약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하려면 나흘이 걸리겠죠.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곧바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공간과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율해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추측컨대 성경의 이야기는 대략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 정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million time, million second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이벤트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그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예수의 제자이고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었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그도 잠시 욥바로 내려와 바닷가 근처 시몬의 집에 쉬면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시장하여 음식을 먹고자 했지만 아직 음식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아마도 잠시 낮잠을 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지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믿음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속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의 믿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런 환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던 이틀 전에 출발하였던 것이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혹시 하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려 했는데 상대방도 전화하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할 때 사람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한편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추측컨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 도시에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에 관한 소식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성경 본문 당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더더욱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의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환상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때 고넬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경건한 두 사람을 택하여 베드로가 있는 욥바 시몬의 집으로 즉시 보냅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혹은 고넬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의 생각, 언어, 종교, 문화는 모두 유대적입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한 번 더 내어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환상을 본 후 내적인 갈등을 하였지만 낯선 두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이 더군다나 예수를 죽인 빌라도의 신하 로마 사람의 집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거칠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스데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고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모두 흩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이만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편 고넬료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본 환상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난처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넬료는 정치, 종교적 권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근동 지역에 소문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죠. 아시는 대로 당시 사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임을 받아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제자의 집에 사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가족과 주변 친척들을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계속해서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믿음의 방식을 내려놓고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믿음 혹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 혹은 이미 주어진 진술 등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미 학습된 세계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들의 믿음의 방식을 넘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몸에 밴 유대적 사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두 낯선 사람을 따라 이틀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잘하는 걸까? 내가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어쩌면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넬료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척이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제자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일로 만약 당신이 좌천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유대인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있는데 당신 미쳤습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상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생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십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소리를 조화롭게 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창조적 질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조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각기 다른 소리를 조율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휘에 내어 맡기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의심을 버리지 않고 유대적인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사람들과 엮이면 자신의 출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위기를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자신들을 내어 맡기며 이후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까이 조율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보여준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현실에서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식하고 깨어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였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신뢰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분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실 때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